우리 청장년 그리고 오여전도회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청장년 같은 나이대는 아이들이 이제 막 자라고 있는 그런 나이대인 것 같습니다. 보면 한 명 또 혹은 뭐 2명 자녀들, 특별히 또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또 쌍둥이 이렇게 아빠들이 또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명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4명까지 있는 아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제일 많은 자녀를 둔 부모가 4명 아닌가 싶습니다. 욕심을 한 5명까지는 좀 어떨까 이렇게 부려보는데 참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1명의 딸이 있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아들은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어지죠.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이제 아들 12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이러한 자녀들이 그렇게 사이가 썩 원활하게 좋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4명의 여인 중에 야곱이 참 사랑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라헬을 참 사랑했지요. 그러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요셉이 있는데 요셉을 더 사랑하게 아마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채색옷을 요셉에게 입히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아들들 중에 좀 편애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만 아니라 이 요셉이 한 17세쯤 되었을 때에 그 형들이 이제 막 잘못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막 고해바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하고 이제 형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딱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 주위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것만 꿈꾼 게 아니고 또 다른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 요셉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조용하게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될 텐데 막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한테 가가지고 막 자랑하듯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죠. 요셉이 또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지요. 더군다나 그런 가운데에 이 꿈, 정말로 형들을 화나게 하는 이 꿈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너무나도 요셉이 미웠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저 요셉 죽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제 기회가 마침 오게 되어졌는데 어떤 기회냐면 형들이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이제 양을 치게 되어졌는데 그 야곱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이제 가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고 기회다. 요셉을 죽이자. 그 웅덩이에 물이나 뭐 다른 아무것도 없는 그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유다가 그냥 이렇게 죽이는 것보다도 그냥 이 상인들 지나가는데 거기에 팔아버리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한테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이제 끌려가면서 애굽에 가게 되어지고 애굽의 그 보디발이라는 그 시위대장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그래도 요셉이 좀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거기에서 일을 해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아주 이제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요셉을 괴롭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집요하게 요셉에게 유혹합니다. 같이 자자고.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요셉이 누명을 쓰게 되어지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죠.
감옥에서도 요셉이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그렇고 감옥에서도 그렇지만 요셉의 성실함이 있기는 있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받는 가운데에 이 애굽 왕 바로의 그 일을 했던 신하들 둘이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둘이 들어와서 요셉하고 같이 지내는 가운데 꿈을 꾸지요. 하도 이상한 꿈이라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그 꿈을 듣고 이제 풀이를 해줍니다. 그 요셉의 꿈풀이에 따라서 한 신하는 다시 왕의 그 일에 동참하게 되어져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신분을 회복하게 되어지지만 한 신하는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 꿈의 해석 그대로 되어졌던 겁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 역시 참 희한한 꿈입니다. 도저히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마침 2년 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신하, 요셉의 꿈 해석을 경험했던 그 신하가 임금에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왕이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7년 동안 이 땅에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7년 동안 아주 무서운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7년 풍년이 들었을 동안 임금님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곡식을 많이 저장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이 방법까지 요셉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임금이 요셉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렇게 신뢰할 정도가 아니고 애굽의 총리로 세울 정도로 신뢰하게 되어지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풍년이 들었을 때에 곡식들을 많이 저장해 놓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7년 흉년이 정말 무서운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 흉년은 애굽에만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 주위 일대에 온 땅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대로 그냥 있다가는 가나안 땅에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 가족들이 굶어 죽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한 가족이 거기에 살다가 정말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었더라, 이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십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지금 이 땅의 교회로 이어집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기근으로 인하여서 야곱과 그 가족이 죽게 되어지면 이 구원의 역사가 중단이 되어져 버린 그런 위기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가지고 야곱과 그 가족이 죽었더라, 이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정말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중단될 위기인 거예요. 사탄이 이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형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제 곡식을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몇 번 요셉과 만나는 가운데 요셉은 알았지만 형들은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요셉이 자신을 이제 밝힙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형들의 어떤 그 표정이나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반가운 것보다는 떨렸을 겁니다. 아이고 요셉, 너가 이 땅의 총리가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살았다. 이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왜? 그 형들이 요셉에게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죽이려고까지 했었고 팔아버린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그때 그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45장 5절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이야기를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이 애굽 땅에 오게 되어진 과정은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감옥에 가고 이렇게 하는 여러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흐름의 과정들로 인해서 내가 여기 온 것은 맞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형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하나님은 이후에 가나안 땅이 큰 기근이 든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기근 가운데 그냥 야곱의 가족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구원의 그 흐름이 끊겨진다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어서 총리로 세워서 그 곡식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살리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요셉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서 내가 이게 온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왜? 야곱의 그 가족, 그 구원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단순하게 그냥 자기가 살아온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 내가 참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그래도 내가 잘 극복하고 이렇게 총리가 되었지, 이제는 난 참 편해, 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자기가 살아왔던 이것만 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내가 어디쯤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요셉이 본 겁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에 형들 어떤 그 막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이것저것 하면 한 10년 정도, 요셉이 10년 조금 더 될 수도 있겠죠. 그 기간 동안 요셉이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웅덩이에 빠뜨려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가고 많은 고생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10년 이상 되어지는 고생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질문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 하나님, 왜 내가 여기에 끌려와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질문 가운데 되어져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야곱의 가족의 그 자녀들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요셉이 그걸 본 거예요. 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본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복된 믿음입니까? 막연하게 요셉이 그냥 고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잘 풀려가지고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것만 보았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요셉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자기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자기가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이게 요셉의 그 가치관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주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본 요셉인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그가 세워지게 된 것이 그냥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곳에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 바로 이 야곱의 후손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요즘 에스더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에스더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모르드게의 말에 의하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 유다 백성들을 그 죽음에서 살리기 위한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요셉은, 에스더는 처음에 그것을 깨달지 못했지만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서, 이 일을 위하여서 나를 세우셨구나, 나를 총리로 세우셨구나 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세워진 그 이유를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이 내가 이제 총리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집착하면서 거기에 뭘로 있겠습니까? 아니죠. 총리라는 직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 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을 데려와가지고 살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거 보지 못했다면 그 복수심에 들끓는 상처 입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형들을 어떻게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형들에 대한 미움으로 인하여서 그 형들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지 아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것 보지 아니하였고, 단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것 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용서와 초청과 살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장년의 회원 여러분, 오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참 바쁘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요. 참 바쁩니다. 왜 바쁘게 살아가는지 한번 본인들에게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중에 아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를 참 잘 양육하고 싶어서,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그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거 잘못된 것 아니죠. 부모로서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 자녀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또 준비하여서 투자하고 하는 부분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보는데, 하나님, 요셉처럼 우리 자녀가 이 땅의 국무총리의 자리와 같은 그 역할들, 그 자리에서 그 지위를 가지고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자녀,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장중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질 줄 아는 자녀, 그런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녀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버셔야 되고, 그런 자녀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셔야 되고, 그런 자녀 만들기 위해서 교육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 주셨고, 그것 가지고 자녀들이 잘 준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이곳에서 멋지게 사용되어질 때, 그게 총리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다른 직업일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게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죠. 단지 내가 그 일을 맡았고, 그 자리에 있고, 그 수입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목적으로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자녀들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영적 보람을, 영적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준비시키는 그런 영적 부모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써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것 가운데에 참 노후 보장도 있고 자녀 교육도 있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가치, 똑같은 목적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애굽의 어느 총리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 그 지위를 그렇게 남용했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물질을 모으는 데 아주 혈안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가치 있고 더 복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주어진 그 총리의 역할을 아주 멋지게, 정말로 복되게 잘 사용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하고 우리의 생활하고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신앙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청장년들, 오여전도의 회원들,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이 헌신 예배를 앞두고 지지난주에 우리 청장년회에서 사진을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저기 복례산 올라가서 이제 등산을 하고 물병을 가져가 가지고 물을 나눠드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보았는데 이 전도를 하시고 이제 돌아오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나눠드리니까 앉아있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지를 나눠드리는데 회장님 말에 의하면 이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지 받아가지고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올라가가 힘드니까 앉아서 읽더라는 겁니다. 물도 목마르니까 참 고마워하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전도가 너무 재미있었던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분기별로 이거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결정이 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침 그때 또 이여전도에서 조그마한 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막 전도를 나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뭐 교회에서 이렇게 막 전도를 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우리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나온 이야기겠습니까? 전도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니까 너무나도 이 신이 나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오여전도에서 이제 이 전도를 하셨죠. 교회 아마 화장실하고 이렇게 청소를 하시던 것 같은데 청소하시고 또 이제 아마 이 마을에 전도를 나간 것 같아요. 전도 나가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어디 나가시는데 아마 점심 먹으러 나가는 것 같아요. 목양실에 앉아 있으니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아마 못 느꼈을 거예요. 평상시보다 업돼 있는 거예요. 기분이 업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들이나 다른 사람들 인사를 하는데 이 톤이 높아져가지고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기 전이라서 그렇게 기분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생각에는 아마 전도하고 와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분이 좋게 인사를 하고 막 기분이 업돼 있는 게 보입니다. 전도를 하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멋지게 세워져가는 이 가운데에 자기가 속해 있고 경험하고 하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걸 경험하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 복음 듣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도 그 일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행복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전도하는 현장도 있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그 수입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물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도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되어집니다. 내가 따로 이렇게 그 직장의 현장에서 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로 거룩한 자로서 성실한 자로서 진실된 자로서의 삶을 보이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최소한 늘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속에 예수님 계신데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는데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하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내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 방식은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목적은 그들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각합시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일에 동참하며 그 일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게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 크게 지금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생각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복 중에 제일 큰 복을 내가 받게 해주십시오.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 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장년의 보여전도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